안녕하십니까. L2B의 조목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L2B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첫 강의를 통하여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독특한 하나님의 자기소개, 표현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상징성에 관한 거였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간 짤막하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 첫머리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아담은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격체로서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인격체에게 완전한 자아와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었고, 생명나무는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 인류가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을 때 그 죄진 상태 그대로 영원히 살 것을 방지하는, 그래서 죄 단절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로서, 그런 상징으로서 생명나무가 등장하였었고,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하나님의 어떤 형벌이나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살인이 첫 죽음으로서 성경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또 5장의 족보 이야기는 그런 죄인들, 죄 지은 상태, 그런 아픔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 죄에 관영한 상태, 그래서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자멸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였고, 그러므로 등장하는 노아 이야기는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11장입니다.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바로 바벨탑 사건,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 거기에 고려하며 서로 말하되, 4절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자,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의 일을 하는데 탑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흩어지지 말자, 뭉치자, 똘똘 뭉치자, 이렇게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인데,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의 마음, 반대의 기준, 반대의 가치관을 보여주는데, 바로 죄의 단합이라는 면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다른 기준, 다른 마음이 이 죄인데, 죄의 단합에 대하여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장으로 가서 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땅에 흩어져라, 편만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 이야기가, 9장의 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노아와 그의 식솔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창조한 그 세계 안에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편만하게 흩어져 살면서 그 은혜들을 누려라 라고 하였는데, 그러니까 바벨탑 이야기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것, 뭉치자,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 즉 죄의 단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득하여 편만하라 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첫 인류에게
복 주신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고 말씀드렸듯 흩어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아니 우리는 뭉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죄인들이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똘똘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죄를 낳겠죠. 그러면 그 결과는 더 큰 아픔이고 더 큰 고통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마치 첫 살인사건 때 죄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동생을 죽이고자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만류하셨던 하나님과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장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스스로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이 상황들을 잘 정리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형벌이나 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언어를 혼잡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흔히들 그렇게 불평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던 것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노아와 그 식솔들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모든 동물들 포함하여서 그 생명체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에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흩으심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예요. 언약의 성취. 자, 다시 9장으로 넘어가서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인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물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방주에 나온 그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들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홍수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면 이 이야기가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흩으신 것과 매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뭐냐면 자멸. 죄가 온 땅에 온 세상에 가득하여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게 언약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언약대로 죄가 뭉쳐서 더 큰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시점, 그 바벨에 하나님께서 가서 그들을 흩으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비유와 상징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후로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일 거예요. 자, 바벨이라는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바벨은 히브리어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바벨.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빌론이나 바벨론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직접적인 단어이기도 하고 혼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혼란. 그래서 그들을 흩으셨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라고 해서 혼란인데 사실 이 단어의 그 의미, 즉 이 단어의 그 뿌리를 찾아보면 조금 다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어원을 보면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바랄이라는 단어에서 등장하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넘쳐 흐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사건, 이 바벨이라는 지명이 성경이 이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죄가 가득 넘쳐 흘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베풀어 주신 그 후에 바로 등장하는 것. 죄가 넘쳐 흘렀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넘쳐 흘렀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단어에, 이 어원의 단어에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이 썩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썩다라는 것. 이 썩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 안에 등장하는 그 은혜 이야기 안에 죄인들의 그 혼잡한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왜곡 이런 것들 또한 이 이야기 안에 섞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예. 자,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놓으셨다. 예. 그래서 그들을 흩어놓은 것, 물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들이 뭉쳐서 나쁜 짓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흩어놓으셨다 이해할 수 있는데 언어는 왜 흩어놓으셨을까? 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언어는요 지극히 지역적이며 또 문화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이 K-팝이 대세를 이루면서 신조어들이 생겨나잖아요. 그 신조어들이 세계 각국으로 이렇게 흩어져 갑니다. 지역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문화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흩어놓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갈라놓지 않으셔도 흩어져 살다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이 언어도 이 훈민정 이 언어도요. 지역별로 사투리가 있고 다 다릅니다. 저희 그 처가댁이 완도인데 거기 가면 가끔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하신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같은 말인데. 자, 그런데 성경에 이런 대목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안정장치처럼. 자, 볼까요? 노아와 그 식솔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에 등장하고 있으니 끝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10장으로 가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들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네, 이미 흩어지면서 언어가 생겨났고 종족이 생겨났고 나라가 생겨났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정확한 그 명칭까지 지역명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뭐라고요? 흩어지면서 족속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지방을 이루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도 달라지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그 아들들이 흩어지면서 나라를 만들고 문화를 생성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그 양식들을 만들어내면서 언어는 자연스럽게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게 아니라 갈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등장하는 11장의 이 바벨탑 이야기,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닌 죄의 결속, 죄의 단합을 하나님이 흩어놓으심으로 그들이 더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겪지 않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으며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의 성취로서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 방식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은혜를 왜곡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11장 이전의 안정장치처럼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비단 사람과 지역과 사건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집중하며 그 전과 후에 등장하는 문장들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표현 방식, 어떤 상징성, 비유 이런 것들을 왜곡할 수 있고, 앞서 그 섞을 수 있습니다. 섞어서 혼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왜 은혜이며 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선한 역사하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대목들, 이야기들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죄와 관련된 것이기에 우리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표현 방식, 성경의 세계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것인가, 우리가 이 창세기 들어오기 전에 나누었던 것들이 중요하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경청하자. 오늘 창세기 L2B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